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달랴에 의한 유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나요? 물론 부모님의 좋은 부분도 닮은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이것만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닮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참 속상하고 좌절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 주제를 바꾸는 질문을 해서 그 위기를 잘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잔머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 녀석도 저의 그런 모습을 꼭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영생과 구원과는 상관없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어머니는 본인만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결국 죽임당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또한 그녀는 나라를 통째로 바알 숭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다윗 왕족을 모두 죽임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다윗의 왕위를 끊으려고 했던 악한 그런 여자이며 또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지요.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바알 제사장이었기에 아달랴도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로 시집온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 여호람의 8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로 하여금 그 바알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 아하시야 왕까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도록 그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불신 결혼을 통해 들어온 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진짜 나라를 이렇게 다 우상 숭배할 정도로 참 대단했지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다가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몇 대째 믿음을 지켜오다가도 그 안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해 온 가족의 믿음이 그 쑥대밭이 돼버리고 그 가정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이 불신 결혼으로 인해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쉽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구원을 위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의 소속에서 천국의 소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셔서 일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적용과 눈물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 그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결혼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또 한순간에 불신가정으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왕 여호람의 선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 까닭이었습니다. 자식을 불신결혼으로 이끈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왕위에 오르자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던 왕입니다. 또한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알 숭배나 송아지 숭배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땅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사밧 왕이 생각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은 요셉의 후손이었고, 또 아달랴가 그 강성한 북이스라엘 왕가의 딸이니까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의 딸과 정략 결혼해야 한다는 얼마든지 합리화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끝에는 구원이 아닌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교만함과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결혼의 끝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내가 구원을 위해 마치 불신결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 끝에는 나의 숨겨놓은 정욕과 음란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여자가 등장하지요. 바로 여호사브앗입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람의 딸입니다. 아달랴에 의해 유다 왕국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호사브앗 이분은 아하시아의 왕의 그 아들 요아스 그 한 사람을 몰래 빼내어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씨가 완전히 진멸될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 여호사브앗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윗의 혈통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호사브앗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여호사브앗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신결혼한 것이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요아스를 즉위시키는 일에 거사를 치른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신결혼한 이들 부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구원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신결혼을 통해 들어온 이 아달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제사장과 신결혼한 여호사브앗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성품만 좋으면 괜찮다고요? 성품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결혼으로 인해 끊어질 뻔한 구원의 계보를 지켜낸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사브앗 이 부부와 같은 신결혼한 커플들이 우리들 교회 청년들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교제와 신결혼의 가치를 끝까지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 다 함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